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머나먼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먼 이야기뿐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리고 더 이어서 15절,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느냐,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 결국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지가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먼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여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며, 그리고 그 심판은 끔찍할 것이며, 그리고 그 심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고도 남을 재앙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모른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이 너희를 구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야 될 곳은 하나님 앞이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런데 왜 너는 자꾸 은과 금을 찾고 있니? 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고 우상들 앞에 모여 있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모일지어다. 이제 그만 쪽팔린 짓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모일지어다. 이제 그만 부끄러운 짓 그만하고 하나님만 바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깎아 만든 그 신상에서 절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은과 금을 좀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외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너희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좀
바랄 때가 되지 않았니? 하나님 앞에 모일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나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찾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의지하며 나는 괜찮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나를 유일하게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유일하게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른 채 그래도 나에게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의 모든 고통의 날에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의 모든 비참의 날에 여호와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총 3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입니다. 이 찾으라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찾으라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고통의 날에, 비참의 날에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은과 금과 다른 우상들을 찾지 말고 여호와 한 분만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찾으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비참에 처할지라도 너희는 너희 안에 바르고 공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여 바르고 공의로운 것을 선택하라, 찾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요,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것이 망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처럼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망치는 것인데 지금 당장 나를 살리는 것 같아 보여 나를 망치는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아주 중요한 약속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어서 얼른 뛰어가는데 눈앞에 지하철이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어디로 가는 행인지 보고 탔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빨리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와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만 것입니다. 내가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늦더라도 바른 것을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참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아무런 그것이 바른가 그른가를 생각할 여력 없이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하여 후회되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임에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바른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무엇이 더 빠른가? 무엇이 더 쉬운가? 심지어 무엇이 더 재밌는가를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기기를 원한다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 더 빠른가, 무엇이 더 쉬운가, 무엇이 더 재밌는가를 구하지 말고 무엇이 더 바른가. 지금 내 인생에 정말로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구별해내어 바르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무엇이 바르지 않은가, 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바른 것으로 너희가 선택하라. 혹시 너의 심판의 날에 너희가 숨길 수 있으니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비참에 처할지라도 너희는 겸손함을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무엇이냐면요, 단정함을 말합니다. 고상함을 말합니다. 관대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내 삶 가운데 힘들고 비참에 처해지게 되면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남들에게 화도 내고요, 오해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은 지갑에서 나온다. 좀 내가 돈이 있어야지 좀 관대해지고 유순해지고 유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비참에 처할지라도 너희 형편을 불평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겸손함을 구하라, 단정함을 구하라, 관대함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삶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상들 앞에 예배하고 절하고 있습니다. 우상들 앞에 그냥 절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며 음란을 행하며 심지어 자신의 자식까지 그 우상에 바치며 그렇게 절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겸손함을 구하라, 단정함을 구하라. 그저 너 살기에 급급하여 그 모든 단정함을, 관대함을, 겸손함을 내려놓지 말고 이방 사람들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공의를 찾으라, 너희는 겸손함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가 숨길 수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스바냐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나를 구해주지 못하는데 나는 계속 은과 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너희는 바른 길을 찾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삶이 지금 겸손하고 단정함을 잃어가고 있다면 주님, 나의 삶이 다시금 단정하고 겸손해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화내고 세상 사람들이 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다운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급하고 내 삶 가운데 메말라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